누가복음 21장. 이 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온다. 그리스도께서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심.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여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예언하심. 당시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사이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하여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남, 피 흘리는 전쟁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박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당시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주의와 권면을 통한 이 예언의 실제적 적용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기사.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짤막한 이야기를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2번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자선 또는 구제는 신앙에 있어서 주된 일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기회에 있을 때마다 이것을 칭찬하시고 권장하셨다. 방금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 서기관들의 만행을 언급하셨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이야기는 가난한 과부들이 서기관들에게 처분권이 있었던 교회의 기금들에 가장 크게 기여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서기관들의 악행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는지, 우리가 경건과 자선의 일에 무엇을 기여하는지를 지켜보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시긴 했지만 눈을 들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 그는 우리가 가진 것에 비례해서 후하게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것에 비해서 하잘것없는 금액을 남몰래 헌금함에 넣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후하게 드리는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인색하게 드리는지를 지켜보신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헌금 문제에 있어서 혹시나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워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헌금 문제를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실 것이라고 핑계를 댐으로써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헌금을 후하게 할 것을 권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은밀하게 보시고 공개적으로 갚아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행하는 자선을 특히 주목하시고 연락하신다. 줄 것이 없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시중을 들어주고 도와주며 스스로 어찌할 수 없고 스스로 구걸할 수 없는 자들을 대신해서 구걸해 줌으로써 많은 자선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스스로 가난하면서도 자기가 가진 작은 것을 헌금함에 넣은 자가 등장한다. 헌금 액수는 정말 보잘것없는 단돈 2렙돈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헌금을 그 밖에 다른 모든 자선보다 가장 훌륭한 자선이라고 크게 칭찬하셨다.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과부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헌금한 것에 대해서 분별 없는 짓이었다고 책망하시거나 부자들 틈에 끼어서 주제넘게 헌금을 한 것이 허영심에 의한 것이었다고 책망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과부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적은 소유로 참여하고자 한 것을 칭찬하셨다. 과부의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한 데서 나온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아니 우리의 힘에 지나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사람들은 헌금을 넣었다. 사역과 복음, 신앙을 전파하고 널리 알리는 일, 청소년 교육, 죄수들의 석방, 과부들과 나그네들을 구제하는 일, 가난한 가정들의 구제를 위하여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연락하시고 장차 후히 갚아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의 화려하고 웅장한 외관상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였다. 성전의 외부는 고급스러운 돌들로 쌓았고 성전의 내부는 사람들이 바친 헌물들로 아름답고 풍성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그들은 주님께서도 그들처럼 그러한 것들에 감명을 받았을 것이고 또한 그들처럼 그러한 것들이 파괴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성전을 가리켜 말할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 안에서 거행되는 하나님의 성례전들, 거기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통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말할 때에 교회의 화려하고 웅장한 외관, 많은 수입, 교회 직원들과 다스리는 자들의 위엄과 권세를 화제로 삼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왜냐하면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는 것은 왕의 딸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화려한 겉모습들을 멸시하셨고 그것들이 모두 매우 신속하게 황폐화될 것을 단언하셨다. 너희 보는 이것들, 너희가 그토록 감탄하고 좋아하는 이 아름다운 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것을 지금 살아있는 너희 중 몇몇은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이 성전 건물은 애석하게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튼튼해 보이는 이 성전 건물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복음 교회의 영적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이 영적 성전의 그림자였다. 복음 교회의 영적 성전이 세상에서 흥황하기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모든 외적인 영화가 마르고 시들 것을 믿음으로 내다볼 수 있는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없고 보고자 하지 않는 자들처럼 그런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그때가 언제인지가 궁금해서 그리스도께 물어보았다. 선생님이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리이까? 우리가 장래의 일들에 비추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일들을 대비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떻게 그 일들을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서 그 장래의 일들이 무엇이고 그때가 언제가 될지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를 알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제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라고 묻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예언 자체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믿기 위해서 현재적인 징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만으로 그들에게는 믿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장래에 그 예언이 성취될 시기가 가까워질 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지를 물어서 기억해 두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때의 징조들을 살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바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아는 데에 꼭 필요한 정도로 아주 명확하고 상세하게 대답해 주셨다. 모든 지식은 실천을 위한 것일 때에만 바람직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예언들을 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리라,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사칭한 자들이 몇몇 있긴 하였지만 여기서 이 말씀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칭호와 임무를 참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이들이 자기가 유대 교회와 유대 민족을 로마인들로부터 구원해낼 자임을 자처하고서는 그 구원의 때가 언제일지를 예언하였는데 많은 무리들이 이 함정에 빠져서 멸망을 당하였다. 그들은 호티 에고 에이미, 내가 그라 또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호티 에고 에이미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오셨을 때에 스스로 밝히셨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름,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름을 그들이 지니고 있는 채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가까이 왔고 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거기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말을 덧붙일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세상 나라들의 보호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외적인 영광 속에서 친히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그런 생각일랑은 아예 하지를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염려가 되어서 간절하게 선생님이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리이까라고 물었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맨 먼저 나온 말씀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였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무척 알려고 하는, 물론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무척 알려고 하는 자들은 속아 넘어갈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는 메시아가 이미 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다른 메시아를 찾아 나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도 말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그의 가르침이 복음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와 다른 복음의 온갖 꼬임의 귀를 막아야 한다. 나라들의 큰 난리와 소요가 있겠고 유대인들과 그 이웃 나라들에 대한 많은 무시무시한 심판들이 행해질 것이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들이 있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즉 유대 민족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거나 유대 민족 전체가 로마인들을 대항하여 싸우게 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들의 선동에 의해서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세력의 무력으로 대항함으로써 로마의 멍에를 벗어던지고자 하는 악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자유를 거부하고 죄악된 방식으로 정치적 자유를 얻고자 제멋대로 행동할 것이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곳곳에 큰 지진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성읍들과 가옥들을 파괴하고 그 폐허더미 아래에 많은 사람들을 묻어버릴 것이다. 전쟁의 결과로 기근과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다. 전쟁으로 인하여 땅의 소산들이 파괴됨으로써 사람들은 악천 후에 노출되고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전염병에 걸리게 된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도발하는 백성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벌 주신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입이 아프게 말해준 심판의 4가지 유형은 신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왜냐하면 복음 시대에 이르러서는 영적인 심판을 가하는 것이 더 흔한 일이 되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시공간 속에서의 심판들도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즉 구름과 해성들에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들이 있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은 언제나 뭔가 나쁜 일에 대한 불길한 징조로 여겨져 왔다.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신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보고 놀랄 것이지만 너희는 놀라지 말라. 무서운 일들을 보더라도 너희는 눈에 보이는 하늘들 위로 가장 높은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기근과 전염병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하나님은 그의 소유인 자들에게 그들은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며 심한 전염병에서 그들을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의 소문이 들릴 때 밖으로는 전쟁들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들이 있을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러한 심판들 중 그 어느 것도 너희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현재의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무리 두려워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이 먼저 있어야 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 그런 일들을 작정된 일로 받아들여서 편안하게 마음을 먹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일들 뒤에 더 나쁜 일들이 닥쳐올 것이다. 이런 일들이 곧 끝날 것이라고 제멋대로 생각해서 기뻐하지 말라. 심판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그토록 빨리 낙심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참고 견뎌내겠는가? 이스라엘 안에서 징조들과 기사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박해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언하신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의 멸망에 대한 전조가 될 것이다. 이것은 도성과 성전의 멸망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징조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일 전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댈 것이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하여 너희를 먼저 심판하고 벌을 내리실 것이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푸른 나무에게 이렇게 하셨을진데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는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것은 박해받는 자들의 고난일 뿐만 아니라 박해하는 자들의 죄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 그들은 너희에게 손을 댐으로써 그들의 죄의 분량을 다 채우게 될 것이다. 한 백성의 파멸은 언제나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박해의 죄보다 더 확실하고 혹독한 파멸을 불러오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한 민족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가 그 민족에 곧 임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징조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 많은 힘든 일들을 겪고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하신 말씀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그들은 고난의 상급을 알아서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제자들 팀에 끼어 있지 않았지만 모든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수고하고 고난을 겪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자신으로부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들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유대인들이었고 여전히 구약 성서와 유대교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숭상하는 마음을 유대인과 동등한 정도로 견지하고 있었으며, 단지 예식에 있어서만 달랐을 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명하신다. 유대인들은 가장 앞장서서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그들은 유대 교회에서 그들이 지닌 권력을 사용해서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회당에 넘겨주어 거기에서 채찍질하며 이단으로 낙인 찍어서 파문을 할 것이다. 그들은 방백들에게 너희에 대하여 참소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고 너희를 옥에 넘겨주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서 처벌할 것이다. 너희 혈육과 친지들 곧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도 너를 배신할 것이다. 따라서 너희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디에 가야 안전할지를 모르게 될 것이다. 너희의 신앙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될 것이지만 너희는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야 한다. 그들은 너희 중에 며칠 죽게 할 것이다. 너희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부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끔찍한 형태의 죽음, 겉보기에 너무도 무시무시한 모습의 죽음만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로서 사도들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누구나 싫어하는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을 때에 성취되었다. 그들은 모든 사람, 즉 복음의 빛을 견딜 수 없어서 그 빛은 그들의 악한 행실들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빛을 가져온 자들을 미워하여 정면으로 달려들어서 박살을 내고자 한 모든 악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악한 세상은 위대한 개혁자이신 그리스도를 미워하였고 그를 인하여 그의 소유된 모든 자들을 미워하였다. 유대 교회의 지도자들은 복음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힘을 얻게 되면 그들이 찬탈을 하고 남용한 권세가 끝장이 날 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닌 모든 힘을 동원해서 복음에 반대하였고 복음에 대하여 악평을 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편견들을 가득 채워서 복음을 전하거나 고백하는 자들을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게 만들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배척을 받더라도 시련과 고난을 잘 견디며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해 나가도록 권면하신다. 하나님은 제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도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너희가 이렇게 표적으로 세워져서 공개적으로 박해를 받게 되면 너희는 더욱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고 사람들은 너희의 가르침과 이적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되면 너희는 그렇지 않았다면 한 번도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러한 혹독한 일들을 겪고 가장 악한 생활을 하는 가장 악랄한 자들에게 그토록 미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희가 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가 선하지 않다면 그러한 악한 자들이 너희의 원수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용기와 기쁨을 잃지 않고 변함없는 태도를 지닌다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 전하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밑받침을 받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과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여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곁에 계시고 너희를 시인하며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대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지시하실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나 법정에서 너희에게 쏟아질 고소와 고발들, 정보와 기사들, 신문들에 대하여 뭐라고 답변할까의 마음을 쓰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하여서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너희 자신의 재치와 지혜, 너희 자신의 분별력과 방책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직접적이고도 이례적인 도우심들을 불신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마치 너희 자신의 일을 처리하듯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통상적인 작용을 따라서 너의 생각으로 쉽게 처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한 도우심을 기대하라. 내가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준다. 왜냐하면 지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대권이고
사람의 입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첫째, 구변과 지혜. 이 두 가지가 함께 갖추어져 있을 때에 사람들은 섬김과 고난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아는 지혜와 그 지혜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구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물과 말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복된 일이다. 마음속에 새 것과 옛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국관을 가지고 있고 그 국관에서 물건들을 꺼낼 수 있게 해주는 말문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복된 일이다. 둘째, 그리스도의 일을 변론하는 자들은 그들이 변론을 해야 할 때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방백들 앞에 끌려갔을 때에 그리스도께 구변과 지혜를 주시도록 그를 의지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 대신에 대답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직접 대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더 큰 영광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들과 은혜들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자 하신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그를 증거하는 자들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실 때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들 자신을 위하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적들은 잠잠해지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것은 성령 강림 직후에 주목할 만한 정도로 성취되었다. 사도들이 제사장들과 관원들 앞에 끌려갔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셨고 제자들의 대답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할 것이지만 너희는 전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앞에서는 그들 중 일부가 머리를 잃을 것이라고 말씀해 놓고서 여기서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격언적인 표현이다. 이 표현은 구약과 신약에서 그런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로마군에 의해서 살육당할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보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역사가들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과 조화시키기 위해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의미라고 본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첫째, 나는 머리털 하나도 알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머리털을 다 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머리털을 버리시지 않는 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나는 머리털 하나도 소중히 여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좋은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 장차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상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잃었다면 그것은 상한 것이 아니라 잘 들여진 것이다. 셋째, 나는 머리털 하나에 대해서도 풍성하게 갚아줄 것이다. 너희가 손익을 계산해 볼 때 너희는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현재의 복락들, 특히 영원한 삶의 기쁨들을 누리는 큰 이득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보는 자들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는 자들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이나 민족이 고난을 받을 때의 진실한 마음과 거룩한 평정을 견지하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도리이고 힘써야 할 일이다. 그러면 너희는 언제나 편안한 마음을 지키게 될 것이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영혼을 얻고 지키라.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하나의 약속으로 이해해서 너희는 너희의 영혼을 얻게 되리라로 해석하지만 의미는 동일하다. 첫째, 우리가 언제나 특히 위험스러운 시험의 때에 해야 할 도리이자 힘써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멸망받거나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세에 있어서 이상이 생기지 않게 하여야 하며 영혼에 대한 우리의 장악력이 방해를 받거나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 영혼을 얻으라. 스스로 견고하게 서라. 제대로 된 분별력의 권위와 지배권을 계속 유지시켜라. 정념의 소동들을 통제해서 슬픔이나 두려움이 너희를 지배하거나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라. 다른 어떤 것도 지켜낼 수 없는 어려운 때에 우리는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을 지켜서 우리의 영혼을 얻어야 한다. 둘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얻는 것은 인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내를 통해서이다. 고난의 때에는 인내를 너희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삼아라. 인내로서 너희의 영혼이 흐트러지지 않고 좋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너희를 교란해서 분별력을 잃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령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리스도께서는 이후 대략 38년쯤 되는 동안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기서는 그 모든 일 후에 마침내 일어나게 될 사건,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신다. 이 사건은 어느 정도 심판의 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어떤 날이 될지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이 될 것이다. 이 점은 다른 병행 본문에서와는 달리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고 얼핏 언급될 뿐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루살렘에 온 마음이 미어있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멸망이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 군대들, 즉 로마군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면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포위 기간이 비록 길어지기는 하겠지만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실 때와 마찬가지로 심판을 하실 때에도 한번 시작하시면 반드시 그 끝을 보신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면 각자 안전하게 피하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신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 지역을 떠나서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자들은 도성이 봉쇄되고 적들이 참호들을 파기 전에 나가야 한다. 촌에 있는 자들은 성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성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파멸당하기에 내버려 두신 성을 떠나야 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민족이 당할 끔찍한 참화를 예언하신다. 이 날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누이 말했던 징벌의 날로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날이 될 것이다.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예언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하고 구약의 모든 순교자들의 피가 이제 신문을 받아야 한다. 기록된 모든 것이 마침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던 나날들을 무시한 자들에게 이제 징벌의 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집행을 유예해 준 것은 형벌을 면제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멸망이 얼마나 대단할 것인지가 설명되어 있다. 멸망의 원인이 나와 있는데 모든 것을 삼키고 태워버리는 불을 점화시키는 것은 이 백성에 대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이다.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특히 큰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화가 있는 것은 그들이 남보다 더 많이 겁을 집어먹고 안전한 곳으로 쉽게 피할 수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애써 가져서 키워놓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혼란이 모든 나라를 휩쓸게 될 것이다. 땅에 큰 고뇌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과 로마군 간의 싸움의 결말과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신다. 간단히 말해서 유대인들 중 많은 수가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당시 유대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110만 명 이상이 칼에 의해 죽었다고 한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은 사실상 군대를 동원한 사형 집행이었다. 유대인들 중 나머지는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들이 과거에 갈대아인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을 때는 한 나라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끼리 서로 뭉칠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이방으로 끌려가서 서로 뭉치기는커녕 연락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로마인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이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폐역한 성읍으로 여기고 가증스럽게 생각하여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큰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하늘의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여기 땅에서는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통상적인 자연현상을 벗어난 무시무시한 폭풍과 태풍 등으로 인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땅에서는 도처에 큰 혼란과 소동이 일어나서 민족들이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하몬드 박사는 여기서 민족들은 유대 민족의 몇몇 소국들인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민족들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라. 사람들이 무서워서 몹시 낙담하여 혼이 빠져 정신을 잃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리라. 이렇게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즉 그들은 그들 위에 닥친 일들 때문에 낙담하는 가운데 사태가 더 악화될 것을 두려워하여 떨면서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는 온종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어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이 심판으로 인해서 온 세상은 마치 갈기갈기 찢어놓은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그때의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땅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도 유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현재의 유대인들의 공동체, 종교, 율법 정부는 일련의 유례없는 재앙들과 거기에 수반된 극심한 혼란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상한 클라크 박사의 해석이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종말의 때에 그러한 것들이 문자 그대로 실현되어서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하늘의 모든 권능들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떨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타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공포와 멸망의 날이었다고 한다면 저 큰 심판의 날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날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이 일종의 인자의 출현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은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심판 행위, 인자에게 맡겨진 심판의 행위였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성전의 파괴, 레위인의 제사장직의 폐지가 없이는 결코 완전하게 정립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회심한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은 그들이 멸망받을 때까지도 여전히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심판을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으로 보는 것은 옳을 것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구름 속에서, 왜냐하면 이와 같은 심판들을 집행할 때의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두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메시아께서 이미 한 번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그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미 때가 늦긴 했지만 예수께서 메시아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의 권능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자 하지 않는 자들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멸하시기 위하여 진노의 권능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다스리시게 하고자 하지 않는 자들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전조이다. 그때의 그날의 무시무시한 일들 속에서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과 마지막 날의 온갖 두려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 날의 견본, 마지막 날과 어렴풋하게 닮은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토록 무시무시할진데 마지막 날은 어떠하겠는가?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의 두려운 일들과 관련해서 모든 신실한 제자들을 격려하신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즉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는 온갖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다른 사람들이 아래를 볼 때에 너희는 믿음과 소망과 기도 속에서 하늘을 보고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에 가까웠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멸하러 오셨을 때에 그들에 의해서 박해받고 압제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의 소유된 백성들을 모든 슬픔에서 건지실 것이다. 따라서 그날을 미리 내다보는 것이 모든 선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즐거운 일이겠지만 악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는 끔찍한 일일 것이다. 그들의 죽음도 또한 그럴 것이다.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의 속량이 가까웠고 그들이 구속주께 가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머리를 들 수 있다. 유대민족의 멸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듯이 보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나온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하몬드 박사의 해석이 그렇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도성을 점령할 것이고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즉 이방 세계의 대부분이 기독교화 될 때까지 예루살렘은 순전히 이방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아드리아누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배제한 채 예루살렘을 재건한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힘을 합쳐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그 교회는 오랫동안 거기서 흥황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장차 있을 일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휘트비 박사의 해석이 그렇다. 아직 믿음이 없는 이방 나라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이 세상의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들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런저런 이방인들에 의해서 점령될 것이고 그런 후에 모든 유대인들이 회심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는 다시 유대인들이 살게 되고 그들이나 그들의 도성은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짓밟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리스도의 강론의 끝부분인 이 단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온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때의 징조들을 잘 살피라고 제시하신다.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듯이 앞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명심하면 때의 징조들을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 자연계의 인과의 법칙이 존재하여서 자연 현상들이 서로 맞물려 있듯이 섭리의 세계에도 일련의 사건들은 서로 맞물려 있다. 우리가 한 민족이 그들의 죄악의 분량을 다 채운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의 멸망이 가까이 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박해하던 세력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과 그 반대 세력이 제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 현상들이 바뀌기 시작하면 계절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시면 우리는 뭔가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때에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을 의심스럽거나 머나먼 일로 여기지 말고 확실하고 매우 가까운 일로 여기라고 당부하신다. 왜냐하면 당시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대 민족의 멸망은 가까웠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지금 살아있는 자들, 이 예언을 지금 들은 자들 중에는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었다. 유대 민족의 멸망은 확실한 일이었다. 선고는 번복될 수 없었다. 이것은 이미 작정된 파멸이었다. 영은 내려졌다. 천지는 나의 어떤 말보다도 더 빨리 없어지겠고 반드시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아니든 나의 말은 효력을 발휘할 것이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안일함과 방탕함에 빠지지 말라고 주의를 주신다. 안일함과 방탕함에 빠지게 되면 그들은 장차 다가올 시련의 때에 대비하지 못하게 되고 그 시련의 때가 그들에게 예기치 않은 때에 두려운 일로 엄습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의 말씀이다. 유혹들에 넘어가고 너희의 부패한 심성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안일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지만 특히 조심할 때가 있다.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위험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예상하지도 않았고 준비되지도 않은 때에 죽음과 심판의 날이 뜻밖의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도록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언제나 우리 마음에 아주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이 우리의 생각에서 가장 먼 곳에 있어서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다. 왜냐하면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즉 오직 땅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과 아무런 교통이 없는 자들에게 덕과 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은 그런 사람들에게 덕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전도서 9장 12절을 보라. 그날은 그들에게 두려운 일이자 멸망이 될 것이다. 그날은 그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를 가져다 주고 그들을 더 공포스러운 파멸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에 직면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우리는 땅의 일들로 인해서 너무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감으로써 죽음과 심판에 대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우리 마음이 그러한 것들로 둔하여지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경계하여야 한다.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에 빠지고 감각의 쾌락들을 지나치게 탐닉하는 것. 너희는 방탕함과 술취함, 무절제하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것들은 그로 인하여 죄악들을 짓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육체적 삶의 무질서가 마음에 악영향을 끼침으로써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을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둔감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런 것들은 양심을 둔하게 만들어서 가장 민감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무감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 마음은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진다. 앞서 말한 것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걸리는 덫이라면 이것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업가들이 걸리는 덫이다. 우리는 죽음이 찾아올 때만이 아니라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둔하여져 있지는 않은지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우리가 늘 한결같이 해야 할 일은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는 일과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큰 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을 것을 권면하신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겨지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될 때에 우리가 그 혹독한 심판으로부터 보존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을 우리는 당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게 하는 것. 죽음의 날에 우리가 그 사망의 독침, 곧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저주를 피하게 되는 것.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뿐만 아니라 인자 앞에 서는 것. 우리의 재판장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서 무죄 방면을 받고 그리스도의 날에 담대함을 지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다는 것 속에 전제되어 있다.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 앞에 모시어 서는 것. 그의 보좌 앞에 늘 서서 그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를 섬기는 것.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항상 그의 얼굴을 베없는 것이어야 한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성도들은 이 모든 일들을 피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기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안에서의 은혜의 선한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이러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드시고 성도들을 향한 은혜의 선한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이러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기신다. 그러나 그로티우스가 여기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합당한 자들로 여기심을 받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합당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에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함께 가야 한다.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고 기쁨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항상 그렇게 해야 하고 일생 동안 꾸준히 그렇게 해야 한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있고 모든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깨어있으라. 그러면 너희는 치비를 갖춘 상태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는 일에 풍성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 세상에서 기도의 삶을 사는 자들은 저 세상에서 찬양의 삶을 살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기심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신 때로부터 그가 붙잡히신 밤까지 3, 4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에 관한 기사가 나온다. 그리스도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그는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평일에도 전도하셨다.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설교자였다. 그는 대적자들의 면전에서 그를 죽일 빌미를 찾고 있던 자들 앞에서 전도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밤에는 도성을 빠져나가서 성내에서 2km가량 떨어진 감람원에 있는 한 친구의 집에서 머무르셨다. 성내에도 그를 기꺼이 묵게 해줄 여러 친구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는 그의 때가 가까웠으므로 저녁에는 성내의 소란을 피하여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자 하셨던 것 같다. 그리스도께서는 아침 일찍 성전에 다시 나오셔서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아침 강의를 하셨다. 그는 적극적으로 전도하셨고 백성들은 그의 말씀을 듣는 데에 적극적이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갖 비방을 들어놓았지만 백성들은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성전으로 무리를 지어 몰려들었다. 진지하고 정직하고 솔직한 백성들이 좋은 설교를 듣고 얻는 맛과 향취가 재치 있고 학식 있는 자들, 권세를 지닌 자들의 견해보다 더 소중한 때가 종종 있다.